9월 둘째 주 사부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안 청년들과 우리 또 성도님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 사진은 프랑스 화가인 마르셀 뒤샹이라는 사람의 샘이란 작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작품은 뒤샹이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시에 평범한 남성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를 떼어다가 알뮤트라는 그 서명을 넣은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봤던 미술인 협회 위원들은 화를 냈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게 작품이냐라고 하면서 전시장 한쪽 구석으로 치워버렸다고 하는데요. 이 듀상의 작품은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난 그 파격을 선사하고 초현실주의 미술과 다다이즘의 등장에 기여했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일상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사물이나 또 자연물, 그것이 있어야 할 장소로부터 분리를 해서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오브제라고 합니다. 영어로 사물, 객체를 의미하는 object를 프랑스어로 표현하면 바로 이 오브제인데요.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그 대상으로 변화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듀샹의 경우에는 미술작품으로 여겨지지 않던 단순한 그 소변기에 작가의 재해석을 가함으로써 예술작품으로 만들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가전회사가 있습니다. 그 엘사에서는 오브제 컬렉션이라는 그 브랜드를 이제 만들었죠. 그리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2018년에 이 오브제 컬렉션이 런칭을 했을 때 광고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전을 품은 가구라는 이제 광고 카피를 사용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멘트를 씁니다. 가전, 꿈꾸던 삶이 되다라는 이 카피를 사용합니다. 이 브랜드 스토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등의 이 단순한 가전이라는 그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그리고 디자인을 하는 요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전통적인 방식의 그 관념을 넘어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도록 공간을 또 바꾸고 활용하고 디자인하는 뉴 노멀 가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브제라는 개념을 단순히 예술의 영역이나 생활의 영역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느 교회든지 가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제 뒤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상징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죠. 펜던트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거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액세서리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차량에 이제 룸밀러로 보면 룸밀러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고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기독교 백화점을 가보면은 십자가 형상을 담은 정말 아기자기한 소품부터 시작을 해서 고급스러운 그런 장식구까지 많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데코를 위한 상징물로서 자리 잡은 십자가의 본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흉악한 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를, 그 죄인을 처형할 때 쓰던 그 형벌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는 고대 애굽이나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사형 틀입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매우 수치스럽고 매우 고통스럽고 잔인했다고 합니다. 특히 로마에서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이 노예들을 잡아다가 십자가 처형을 했고요. 도둑이나 흉악한 강도를 저지른 사람을 십자가 처형으로 사형시켰다고 합니다. 또 황제에게 반역하는 자들에게도 이 십자가 처형을 사용했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또 흥미로운 부분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이 형벌이 금지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 흉악범 취급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앞에 있는 저 십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분의 겸허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완전한 사랑, 그리고 한없는 은혜가 저 십자가의 보혈에 스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십자가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새번역 성경에서는 개역개정과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다 조금 선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께서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런데 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잘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쪽에서 볼 때 세상이 죽었고 마찬가지로 세상 쪽에서 볼 때 내가 죽었다라는 굉장히 기이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죽었을 때 비로소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외 없이 그 채찍을 맞으시면서 살점이 뜯기셨고요. 그 상처에서 피를 흘리셨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로마 병사의 창 끝에 옆구리마저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숨통이 끊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혹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 교회 건물을 스칠 때마다 혹은 장식품으로 십자가를 지니고 다닐 때마다 보이는 십자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어떤 오브제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 이 십자가 속에 담긴 오브제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지역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다스려주기를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약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즉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신앙의 동역자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했던 것은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볼 수 없음을 예견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23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환난과 고난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로 통하여서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유대인에게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손을 통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인데, 즉 로마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듣게 됩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인데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고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죽이는 자리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 같은 자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는 말이 어떻게 나왔을지 참 기이한 일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빛 가운데 조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살기가 가득했던 그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가 보지 못했던 다른 세상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호련히 하늘로서 비추는 빛과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이기신 하늘로부터 들리는 그 소리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 예수를 만난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교회를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 때문에 본인이 핍박을 받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바울에겐 과연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로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참입니다. 복음은 기존에 듣던 보통의 소식이 아니라 초월적으로 그런 가치를 지닌 전혀 다른 소식입니다. 바울에겐 십자가가 곧 구원의 소식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복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 복음의 주체를 경험할 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모교에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처럼 이제 청년이었고요. 제가 그때는 신학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허리가 조금 삐끗하거나 어깨나 무릎이 아프면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이제 권사님들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모교회가 7, 80대 이제 고령 어르신이 조금 많으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여기가 좀 아픈데 좋은 한의원 있냐 그러면 꿰고 있습니다. 야, 이 집은 모가 용하고 여기는 대침을 잘 놓고 여긴 봉침을 잘 놓고 여긴 약침을 잘 놓고 이 병원은 주사를 그렇게 잘 놓는다. 이 병원이 그렇게 용하다 하면서 정말 상기된 표현으로 저한테 전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파 보시고 그곳을 다니셔서 고통을 줄여보니 그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복된 경험이었겠지요. 저절로 그분의 입에서는 이 치유의 능력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복음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느끼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는 시종일관 기억하면서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동안 청년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세 번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이 바를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요,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과 대립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바꿀 것을 요구할 것이고요. 그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때에는 겁박하거나 여러분을 고립시키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품고 살아가는 이 증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겸손함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인데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19절은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자신이 그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두 번째 눈물이고요. 세 번째는 시험을 참는 것이십니다. 여기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이 섬긴다는 흥미롭게 헬라어 둘로스라는 단어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로스가 무엇입니까? 노예, 종이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종이 어떻습니까? 노예가 어떻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눈물 지을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종이요 노예의 자리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겸손이란 뜻은 단순히 주인한테 굽실굽실 거리거나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굴한 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존재인가, 죄인인가를 깨닫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겸허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무슨 감성형 F여서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목양하는 데 있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겸허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겸비한 모습으로 뜨거운 그 영혼 사랑에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란 표현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오셔서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분도 수많은 시험을 겪으셨죠. 그리고 그 시험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헤쳐나가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승리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켜나갈 때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해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해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인데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시종일관 강조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이나 악한 행실을 뉘우치는 것을 더 넘어서 내가 했던 그 죄악된 행위를 정말 혐오하고 다시는 그 행위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회개에서 중요한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 반영된 행동의 변화입니다. 예컨대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죗값을 치르고 출소를 했어요. 근데 다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과연 이 사람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참된 회개가 있었던 삶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회개가 자신을 지배하던 이 삶의 방식과 습관을 포기하는 것인데, 사람은요, 근데 이 빈 곳이 생기게 되면 또 무언가로 채우고자 하는 질량 보존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이 그대로 있게 되면 다른 죄악이 차게 되죠. 근데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되면 그 결과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나의 삶의 방식을 내려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이 24절은 상당히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어려운 구절이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까지는 오케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용인을 하겠지만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하라는 것이 불편하고 어렵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고난과 환난이 자신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기쁨과 확신으로 승화되게 하는 그 힘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승화가 무엇입니까? 물리학에서 고체 상태의 물질이 액체 상태에 거치지 않고 기체로 변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승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믿음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호의로 받은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카리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더 승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신앙이 더 고상하고 고결하고 높은 수준의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의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봉독하면 좋겠는데요. 다 함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시다가 죽음의 자리까지도 복종하고 순복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오브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저에게는 사랑이라는 그 한 단어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참 수없이 많이 외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나의 기분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이를 사랑하기에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 그런 교만이 찾아올 때, 그런 차가운 마음이 나를 엄습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 이 고별 선교 본문을 이제 준비하게 된 것은 이제 오늘이 제가 우리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9월까지 청년부를 섬기게 되고 이제 10월부터는 작년 마을 부목사로 가게 되는데요. 제가 올해로 이제 7년차 청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하고도 신앙생활을 같이 했고 또 목양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참 교만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청년부 교육자로서 우리 지체들을 지키고 내 공동체를 지키고 그리고 내가 목양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돌이켜봤을 땐 공동체가 나를 지켜줬구나.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셨구나. 특히 제가 이제 갔던 부서들마다 ENFP가 되게 많아요. 저는 ISTJ인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정말 제가 우리 자매들하고 많이 싸워서 울리기도 울리고 해서 조목조목 싸웠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런 마음 주시는 겁니다. 그 지체 이겨먹어서 좋냐.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제가 지금은 사실 지체들하고 이렇게 안 싸웁니다.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너무 저한테는 소중한 공동체고 물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공동체를 정말 유리그릇 다루듯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그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정말 선물처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시고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보듬으시고 많이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목숨 걸고 예수 믿어라 이런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렸죠. 다른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만은 꼭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하듯이 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돌아가셨거든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심이 참 많으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 바라봅시다. 그렇게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내서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말씀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매 순간 대면하면서도 주님의 숭고한 희생과 따뜻한 사랑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못 박힌 주님의 그 손 위에 우리의 손을 포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힌 그 발을 기억하며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 길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고, 기도를 호흡처럼 지키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며, 찬양을 제사처럼 올려드리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하옵고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